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저를 보고 천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저는 천재입니까? 바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느냐, 천재로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상담하려고 물어봤는데 도리어 질문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지 머리를 흔들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쌀 한 바가지가 있다 하자. 이 쌀 한 바가지, 밥하는 사람에게는 이 쌀 한 바가지가 밥으로 보인다. 밥으로 보인다. 밥. 바보 아니고 밥. 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하는 떡집 사장님에게는 이 쌀 한 그릇이, 쌀 한 바가지가 떡으로 보인다. 술 공장의 사장님의 눈에는 이 쌀 한 바가지가 술로 보인다. 하지만은 이 바이오 제약회사의 사장님의 눈에는 이 쌀 한 바가지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보인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의 미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쌀 한 바가지라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지,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푸라기가 배추를 묶으면 배추 값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꽃게를 묶어 놓으면 꽃게가 팔릴 때에 꽃게 값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푸라기를 잘 엮어서 예쁜 예술품으로 만들면 이 지푸라기는 더 이상 지푸라기가 아니고 값어치가 헤아릴 수가 없는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마다 똑같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진 이 재료도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근데 이 사람의 이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과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그 사람에게 무엇을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가치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 더 크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문이 등장하는데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계보가 확실한 그런 가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할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외갓집은 외할아버지, 제가 4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냥 방에서 외할아버지의 성분들과 함께 뛰어놀을 생각밖에 안 납니다. 얼굴을 기억이 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족보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있었다. 근데 문화혁명때에 타도 맞을까봐 다 태워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족보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4대, 5대,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가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딱 첫눈에 봐도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미남 중에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뭐 미남 선발 대회하면 첫 번째 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아마 사울이 요즘에 태어나면 연예인이 되었을 거예요. 최고의 연예인이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또 모든 국민들의 모범 자익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평범하게 일상생활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비록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암나귀들은 요즘 말하면 집에 화물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차들이 몇 대가 잊어버린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스에게 아들이 한 명만 있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보내느냐? 여러분,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이 아들 몇 명 있다면 누구한테 일을 시키겠습니까? 비실비실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시킨 것도 잘 안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시키겠습니까? 예, 성실하고 착하고 부탁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들에게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스가 암나귀들을 몇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이만큼 사울이 어릴 때부터 아빠의 믿음직한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실상 그런 아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빠 기대에 넘도록 그 주변의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암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찾지 못하니까 아빠 내가 못 찾겠다 돌아왔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못 찾으니까 또 다른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자기에게 맡겨준 이 나귀를 찾아오라는 이 부탁, 이 명령을 이룰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오고 계속 여기저기 뒤지면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두 번째 사울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얼굴만 잘생기고 키만 크고 멋진 남자뿐만 아니라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느냐? 바로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늦게 늦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전부 다 고기잡이를 열심히 일할 때 일하는 곳에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밤새 일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게 니 배 좀 빌려라. 그리고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리고 또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베드로 보고 가서 그물 다시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들거리지 않고 그래도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를 부를 때에도 세관에서 앉아서 자기 직무를 감당을 할 때에 부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업무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교회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성실을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먼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할 때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그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8절 보면 시작. 사울이 왜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중간에 빠졌죠? 빠졌나요? 중간에? 다 읽었습니까? 5절 6절 빠졌네요. 그렇죠? 5절 6절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많이 지난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찾아봐도 맨날 며칠 찾아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귀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귀보다도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성인이 되어도요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고 넓게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이 암나귀들, 이 집에 화물차 몇 대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더 걱정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요. 부모도 우리는 자녀들 보고 뭐 부모한테 뭐 효도하라고 할 때에 자녀보다도 자녀가 가진 소유보다도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한 거예요. 사실 자녀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존재 그 자체가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존재 그 자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뭐 효도 잘하고 말도 잘 듣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딸 어린아이들 다 그렇죠. 얼마나 부모들의 애를 먹입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어디까지 다닐 때도 안 따라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아이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이 정말로 사람 마음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 마음을 너무나 잘하는 이런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진짜 뭐 EQ가 굉장히 발달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깊이 헤아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선지자에게 찾아가 봅시다 하니까 그것도 그래 그렇게 해보자. 다른 사람이 무슨 좋은 의견을 내놨을 때에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까지도 가진 거예요. 정말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사울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굴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까지도 크지. 거기다가 또 성실하지. 그리고 사람 마음도 잘 헤아리지. 여러분, 그리고 누가 뭐라 얘기해도 자기 고집이 없이 옳으면 맞으면 또 그게 좋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이런 사람 어디가 찾겠습니까? 진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이런 인격자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 8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거기에다가 또 신앙심도 독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물을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음식은 다 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들을 거 있느냐? 이렇게 예의까지도 갖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됐다 가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거의 완벽한 인격자인 거예요. 거의 완벽한 인격자예요.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사울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오징어입니다. 뭐 얼굴 사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키를 비하면 뭐 사울만큼 그걸 크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처럼 신실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립니까? 아니면 신앙심이 있고 주의 종들 향한 기본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개 가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5개 다 완벽히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날마다 채워가시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100점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100점짜리가 이런 것이다가 보여주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최소한 기본만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기본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더 기뻐하시고 최소한 하나님께 정해주시는 기본이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그 기본 라인을 넘으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본 더 이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마침내 그때에 사무엘이 거기에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에 그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항상 집에서 충성하면서 치실하게 일을 해서 어디 바깥 외출도 잘 하지 않았는데 아빠의 보냄을 받아서 나귀를 찾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오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사소한 일들뿐만 아니라 큰일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 이해 득실을 지나치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해 득실을 따지기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산당으로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에도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죽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마침내 보아스의 땅에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리저리 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5절에서 1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보라, 저 청년이 바로 내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선지자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잊어버린 너희 집에 암나귀들은 다 찾았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내일 아침에 내가 보내주겠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 바로 너희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난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이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집 바로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문은
그냥 미약한 가문입니다. 미약한 가문 중에서도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무엘은 이 사울을 데리고 나가서 30명이 그 지역 중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중에서 그 상석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가장 앞에다가 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면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뭐 남의 집에 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현장에서 일하든지 누가 뭐 어떻게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23절에서 24절 시작. 사무엘이 어린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넙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 하나 가지고 야, 제를 시키자,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오래전부터 사울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어느 날에 갑자기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사울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미리 음식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다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까? 80년 준비했습니다. 40년 준비했는데 40살 때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나갔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80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 준비했습니까? 25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둘 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전에 그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 믿음의 아이로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셔서 25년 동안 기다리셔서 이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되고 성숙한 다음에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의 아이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에 갑자기 열정이 막 타올라서 내가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뛰어들어 봤자야 패배를 겪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주의 일에 뛰어들게 되면요,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은 10년 전에, 어떤 일은 20년 전에, 어떤 일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가 예수 믿은 지 만 30년 되는 해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절이 저의 인생 가운데 31번째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첫 번째 부활절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7년 동안 우리 가정은 계속 추락합니다. 새가 공중에서 날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끝없이 계속 추락합니다. 7년 동안 해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입을 옷조차도 없어 단추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예.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가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부활절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50k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리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 4명을 다 데리고 5시 갔는데 온 가족이 다 왔다고 부활절 날에 그 제무 연출할 때에 그냥 준비도 안 된 우리를 이제 교회 다닌 지 한개월, 1개월밖에 안 된 우리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가족들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비치사사들이여 그거를 찾아가지고 불렀어요. 예, 비치사사들이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제 몇 달도 아니 몇 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그냥 비치사사들이여 비치사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비치사사가 되도록 지금까지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30년 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3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준비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오늘날로 이 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떨까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마 힘들고 고달팠을 거예요. 덜 성숙되었으니까. 오늘 이후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함께 훈련받는 성도들은 그 전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님은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고 정식으로 사용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자질이 부족한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 직분자로부터 부름받아서 훈련받으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25절에서 2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대목에 딱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교일꾼으로 부름받고 주의 종으로 주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예전의 사고방식대로 예전의 삶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아픈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아니면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셨다면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때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냥 예전에 살던 건 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의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또 사울의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참 아쉽게도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말이 좋지 않은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서로 나눌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평범한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어린 수도사가 스승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나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도사가 여러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까? 뭐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빨리 되라 그렇게 휴대폰을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시킵니다. 너는 저 뒷뜰에 가가지고 이만큼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장터에 내다 팔라. 사람들이 이 돌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어볼 때 손가락 2개를 내밀라. 그리고 만약에 값을 올린다면 그냥 팔지 말고 계속 손가락 2만 내밀라. 그래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팔지 말고 그냥 손가락 2만 내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수도사가 스승이 시킨 대로 뒷뜰에 가서 이만큼 큰 돌 하나 주워다가 장터에 갔습니다. 첫날에 갔다가 또 이튿날에 갔다가 3일째 갔다가 첫날에는 어디 갔냐면 첫날에는 장터에 갔습니다. 가서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 장돌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내밀는 거예요. 내밀니까 뭐 혹시 동전 20개? 머리 흔들면서 또 2개 내밀. 그러면 동전 200개? 또 흔들더니 그러면 얼마? 뭐 2,000개? 한 200개 동전 한 200개 주면 내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김치를 만들 때 짱돌로 쓸 텐데 이게 너무 비싸네.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이튿날에 이 수도사가 또 시킨 거예요. 오늘은 박물관 앞에 가서 이 돌을 갖다 놓고 있어라. 값을 물어보면 또 손가락 2개를 내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튿날에 또 박물관에 간 거예요. 박물관 앞에 가서 돌을 놓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 대답 안 하나. 값이 얼마냐? 손가락 2개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혹시 동전 200냐? 아니, 또 머리 흔들면서 손가락 또 2개를 내미는 거예요. 혹시 2천? 아니, 또 머리를 흔들면서 또 손가락 2개를 내미는 거예요. 뭐 2만? 에이, 그럴 수가 없지. 뭐 2천 정도면 내가 이거 가져가 가지고 이 돌로 이 조각품으로 만들면 되겠는데 그 이상은 나는 못 사겠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3일째 또다시 이 수도사가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골동품을 파는 데 가라. 골동품을 파는 데 한번 가봐라. 그래 돌 가지고 골동품을 파는 데 갔어요. 가서 이제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돌 얼마야? 손가락 2개. 네. 혹시 2천? 아니. 손가락 2개 또 내미니까. 그러면 2만? 아유. 또 막 머리 흔들면 손 2개 내미니까. 설마 20만? 이게 뭐 어느 때 돌이고 뭐 하던 돌이길래 그렇게 비싸냐고. 돌 보니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뭐 만약에 한 2만이면 내가 살 생각했는데 그 이상은 난 못 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 수도사가 돌을 안고 막 달려왔어요. 스승님 이제는 가도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도 나도 이 돌과 같은 것 같아요. 저 뒷뜰에 흔해 빠진 돌인데 시장에 가면 동전 20냥, 저기 박물관에 가면 동전 200냥, 저기 골동품에 가면 2000냥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내 인생도 이렇군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푸라기와 같도 같고 돌덩어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든지 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되면 최대 가치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멩이와 같은 우리들, 지브라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귀하신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한 우리를 고귀한 가치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불하는 그 가치, 최소한 그 가치만큼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최소한 예수님의 피값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란 거예요. 그 피값에 못 미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 최소한 기본으로 피값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21절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의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삶으로 여러분의 최대한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